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찾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저는 이번 주에 바이블 19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인데 이번 주 바이블 19 말씀이 사무엘상 19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이블 19 말씀 전하시면서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의 배경도 잘 다루어 주셔서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도 다윗은 문과 공부에 단골 소재였고 저희 기억에는 제가 무엇인가 용감한 행동을 해야 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처음 혼자 자야 한다던가 치아를 뽑아야 한다던가 그럴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재문아 너는 다윗처럼 용감해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었습니다. 목동 다윗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저에게 동화처럼 그림으로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윗의 어떤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셨나요? 저에게는 단연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였습니다.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다윗이 5개의 조약돌로 골리앗을 이기는 이야기를 할 때는 마치 만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어도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물매에 넣어서 던지는 그 장면이 나올 때는 침을 꼴깍 삼키면서 숨을 죽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수많은 어른들이 이쪽 산과 저쪽 산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이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벌벌 떠는 그 순간 아직 소년인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장면은 마치 저처럼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어른들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처럼 다윗이 영웅이 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있고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처럼 한순간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전성기에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떨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굴곡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도 이삭, 야곱, 모세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에서도 전혀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부부의 세계에서 본 것만 같은 그런 막장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최근에 읽은 유진 피러스 목사님의 다윗, 현세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 답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읽은 한글책이라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책이라면 그 책은
세상의 어느 이야기보다 완벽하고 거룩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창조자 되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만나기에도 너무 벅찬 그런 인간의 잘못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괜찮다. 그 정도 고난은 너희가 이겨낼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욥을 봐라. 너가 지금 욥보다 힘든 상황이냐. 다윗을 봐라. 골리앗에게서, 사울에게서, 그 아들 압살롬에게서 내가 구해내지 않았더냐. 괜찮다. 그 정도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을 봐라. 내가 복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국으로 가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야곱을 봐라.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절름발이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다윗을 봐라.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베드로를 봐라.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해놓고 한순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느냐. 바울을 봐라. 나를 세상 누구보다도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자다. 하지만 나는 그런 바울도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나는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한단다. 너가 어떤 잘못을 지었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세상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니? 나에게 와. 내가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 삶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의 잘못을 가이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중심으로 역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의 상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국가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이 피의 경계선이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잦았던 국경 에베스 다밈에 도착해서 엘라 골짜기에 위치한 사울의 진지에 들어갔을 때 그곳을 온통 압도하고 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며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의 날이 철 600세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의 단위로 바꿔보면 골리앗의 키는 약 290cm이고 그가 입는 갑옷의 무게는 57kg 그리고 그 창날의 무게만 7kg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압도적인 골리앗의 피지컬을 자세히 설명하고 강조하면서 소년 다윗과 대조를 시킵니다. 외형적인 조건으로만 볼 때 골리앗의 체격과 무기는 손에 막대기를 들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조그마한 가방에 넣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모습은 그 순간 전쟁터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팩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팩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다윗은 형들에게 주려고 빵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들고 전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자 다윗은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하자 오히려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고
다윗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팩트에만 집중할 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한 아이의 치기 어린 외침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사울도 또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팩트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다윗 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 막내 아들이었고 20살이 넘어야지 군대를 가는 이 시대의 관습에 따르면 다윗의 형 3명이 참전을 했다면 지금 다윗은 전쟁에 나갈 자격이 없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울은 골리앗을 히브리어로 이시밀르하마, 전쟁의 사람, 전쟁의 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골리앗의 팩트, 압도적인 피지컬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악에 의해서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그 악에 의해서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양을 치던 목동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를 공격하면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들의 수염을 잡아 쳐 죽였으며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 사람들도 그런 자신이 죽인 큰 짐승들 중 하나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26절과 지금의 36절에서 자신이 체험한 엘로힘 하임,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은 모두 그저 팩트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상황과 골리앗 공포증에 빠져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성적인 생각으로도 모든 사회의 통념과 관습들이 나의 패배를 가리킬 때 우리가 그 팩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팩트를 넘을 수 있는 그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윗은 지금 골짜기를 내려가 골리앗에게 던질 돌을 고르며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전에 사울이 준 사울 본인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옷차림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큰 소란을 벗어나서 엘라 골짜기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지형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고 전쟁을 하는 군대가 아래에서 위를 보고 전쟁을 하는 군대보다 훨씬 더 유리했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양쪽 산의 고지에 서로 자리를 잡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유리한 고지를 버리고 오히려 엘라 골짜기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돌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고서 우리의 무릎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관습적으로 남들을 따라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전문가들에게 기대고 의지하여 살 것인가? 골리앗 공포증,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이 우리의 삶의 행로를 결정짓게 할 것인가? 무릎을 꿇은 후 다윗은 고지를 향해 뛰어 올라갑니다. 곧장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을 물매에 넣고 돌리자 그 돌은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에 박힙니다. 골리앗은 땅에 엎드려졌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역전승이라고 합니다. 외형적인 불리함과 지형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무엇, 여기서 우리는 그 무엇을 다윗의 무릎 꿇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그 무릎 꿇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며,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팩트를 넘어서 더욱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어머니 친구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과는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아주머니가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가신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요. 공무원인 남편을 만나서 대단한 벌이는 아니었지만 세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키시고 믿음 생활도 꾸준히 잘 해오셨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어머니들이 그러하듯이 그 아주머니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의 실수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 아주머니는 그래도 그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장 이혼을 하시고 살던 집을 떠나서 조그만 월세집으로 이사하셨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시는 날에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러 가시겠다고 하자 아주머니께서는 이런 나의 현실이 너무나 싫고 힘들다고 말하시면서 당분간은 만나지 말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이었기에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경험할 수도 있는 현실이기에 그 아주머니의 허탈감과 좌절과 아픔의 상황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 성도가 열심히 사신 거, 주님, 제가 이 아주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저희 마음에 들려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역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그분께 감히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분의 삶의 무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조금인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머니께 아주머니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말한 듯 이 말이 지금 그 아주머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언젠가 어디선가 이 영상을 보실지도 모를 아주머니에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역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주머니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웨코예의 원형 카와라는 단어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욥기 3장 9절, 7장 2절, 시편 25장 5절, 39장 8절 등에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희망한다는 문맥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는 새 힘을 얻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무릎을 꿇은 후에 산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마존 지역에서 찍어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1m가 넘는 독수리가 처음에는 원을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독수리는 그 바람이 더욱 강해질 때까지 계속 달리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단 한 번의 날개짓으로 까마득한 하늘로 치솟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이름을 구할 때에 성령의 바람은 반드시 불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 바람은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힘내십시오. 세상의 악함의 공포로 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 덤벼올지라도, 가족들이 때로는 친한 친구들이 너는 이제 끝이라고 말할지라도, 세상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의 실패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무릎 꿇은 사람에게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험난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달려가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역전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그 승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성취되어진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에 구워지지 않은 도자기는 절대 윤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우리의 인생이 윤인하고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그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비즈니스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치 골리앗이 그 전쟁을 압도했던 것처럼 코비드-19이 이 현실을 압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정말 큰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사실은 성경 묘사를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굶기게 하시겠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알지. 저는 그 말씀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릎을 꿇고 시냇가에서 전투에 쓰일 조약돌을 주었던 것처럼 집사님은 가게를 정비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제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한번 속 시원하게 쏟아냅시다. 불안한 것들, 짜증나는 것들, 아픈 것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무릎 꿇을 때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지만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 다윗 앞에 선 골리앗은 참 여러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등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떤 한 권사님이었나요? 여권사님이었나요? 집사님이었나요? 권사님. 네, 한 권사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또 서기도 하셨고, 사실 성경에 보면은 다윗 앞에 선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본 그 네피림 사람 아낙 자손 거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골리앗이었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는 온 지구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골리앗처럼 온 세계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골리앗이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자녀들이 골리앗처럼 서 있을 때도 있어요. 남편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의 무게로 내 앞에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그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를 얼마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한 분이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이 그 가족의 골리앗으로 서 있어서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괴롭게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처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골리앗보다는 하나님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다시 하면서 내 앞에, 우리들 앞에 어떤 골리앗이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골리앗 앞에서 우리 이 찬양의 맛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하면서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경제의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무너뜨려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무너뜨려 주시고 삶의 문제를 무너뜨려 주시고 질병의 문제가 떠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서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골리앗과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이기려고 바둥바둥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앞에서 다윗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가 벌써 2달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2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어느새 이제 곧 있으면 6월이 되고 한 해 반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많은 공고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공고함이 밀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가득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영적인 나락으로 몰고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영성이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영성이 치솟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옷 입게 하시고 나를 침체되게 하고 나를 공고하게 만든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고 떠나가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보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해져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했으나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찾지 못하고 더욱더 공무해져가며 아버지 영적인 침체가 우리를 덮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이름 앞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무너뜨리시